우리가 역대하를 지금 보고 있어요. 역대하를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 저희 교회의 1년 표어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사회를 섬기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사회를 섬기는데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잃어버린다. 그렇다면 사회를 섬길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역대 상하를 통해서 1년 동안 각 왕들을 통해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지금 살피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왕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어떤 왕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은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갈 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 그것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펼치는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8장은 아하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하스의 아버지는 요담이고 한 7대 손 만에 아주 훌륭한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게 요담이었어요. 요담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한 왕이었고, 물론 짧은 인생을 그가 살았지만 그의 아들 아하스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선했지만 이 아들 아하스는 처음부터 악했어요. 처음부터 악했어요. 오늘 본문 28장 1절 보겠습니다. 28장.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대요. 어느 정도로 악했느냐 하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자녀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 원어인 히브리 본문에는 아들, 벤이라고 단수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자기의 아들 왕자를 바알에게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아주 악독한 아버지, 악독한 왕이었죠. 지금도 팔레스틴 지역, 이란, 이라크 그쪽 지역에 과격한 샤머니즘이 인신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샤롤이 저에게 사진을 한 장 보여주었는데, 거기에 파키스탄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6살짜리 아이를 잡아다가 그 아이를 인신 제사로 드렸는데, 목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지 위까지 절개를 쫙 해서 펼쳐요. 그리고 내장은 다 긁어내고 뼈가, 갈비뼈가 앙상하게 보이게끔 다 이렇게 펼쳐놔요. 얼굴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다리도 똑같이. 그래서 사진은 멀쩡한데 가슴이 열려져서 죽은 그 아이를 꽃 위에다가, 꽃으로 장식한 이렇게 장소 위에다가 아이를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있었어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얼마나 악하냐, 그건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면서 당신도 왜 그러느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내면에는 죄악이 도사리고 있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예수를 믿지만 어떤 영향력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인지는 여러분과 제가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하니까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신경 쓰지 않지만, 소외시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로부터는 하나님은 일일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해야 좀 수준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스의 그 죄를 통하여 남쪽 유다 백성들 전체 공동체에게 한 사람의 죄악은 한 사람에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한 명 죄를 안 진다고 해서 사회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죄를 진다고 해서 저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제가 술 취하고 마약 취해서 다른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선한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죄는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죄는 공동체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몇 사람의 죄가 나라를 전체를 이렇게 흔들고 있는 이런 것들처럼, 따라서 죄와 싸우기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은 내 개인의 죄를 짓지 않은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공동체를 품는 그런 크리스찬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유다라고 하는 공동체를 아합 왕 때문에 두 나라에 의해서 유린을 당하게 만들어요. 첫 번째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쳐들어와서 일단의 백성들을 죽이고 다메섹으로 사람들을 끌어갔고,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베가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있습니다. 베가라고 하는 악한 왕이 내려와서 남쪽 유다의 사람들을 하루 만에 12만 명의 용사를 죽여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하루 만에 12만 명을 죽일까요? 지금 첨단 무기가 발달되어 있는 지금도 하루 만에 12만 명 못 죽입니다. 미사일이나 이런 거 공격해도. 물론 원폭은 다른 문제이겠지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칼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인 거예요. 얼마나 백성들은 충격이었을까요? 남쪽 유다 백성들은, 그 왕을 섬기고 있었던 그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군사, 특별히 용사 12만 명이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베가가 남쪽 유다 사람 20만 명을 끌어갑니다. 남자건 여자건 아이들건 닥치는 대로 20만 명을 자기네 나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졸지에 피난민이 된 거예요. 졸지에 끌려가게 된 인생이 돼버렸죠.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는 옷을 벗기는 사람도 있고, 신발이 벗겨지는 사람도 있고, 상처난 사람도 있고, 얼마나 처참했을까. 그들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런 표현이 있다면 제가 한번 묵상해 봤을 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Where are God? Where?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마 이들이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을까? 하나님 이 절망 중에 우리를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이런 거.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우리를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십니까? 부모와 가족과 또 생이별을 하고 아이들과 아녀자들과 또 남성들이 끌려가면서 채찍에 맞고 정말로 가지 못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성에 도착하자마자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야 할 이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를 그 자리에 세워놓고 앞에서 누군가 옥신각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상을 들어보니까 그 사마리아의 성에 살고 있었던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군사들 앞에 딱 막아선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9절 보겠습니다. 9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도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오뎃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절망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을 것이다. 북한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을 것이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하나님이 없을 것이다. 홍수가 나고 좌절되고 낭망한 곳에는 하나님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저변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과연 보고 계실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절망 중에 두십니까? 라고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사람을 심으셔서 이들을 위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오뎃이 딱 나타나더니만 칼을 들고 있었던 용사들 앞에서 용감하게 이야기해요. 너희들 지금 잘못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남쪽 유다를
잠시 우리에게 붙였을 뿐인데 너희들은 분이 나서 너희들 마음대로 저들을 유린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며 또한 우리의 형제를 노예로 삼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다. 레위기 25장 30절에 보면 30절 39절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농사를 하더라도 추수를 하더라도 곡식을 다 걷어요, 안 걷어요? 남겨두어요. 마치 우리나라에 무슨 감? 까치밥을, 우리 조상들도 되게 이렇게 지혜로웠어요. 까치도 먹어야 되니까 까치밥을 남겨놓는 것처럼 형제를 대하는 태도를 레위기서에 기록해 두었는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 형제를 노예로 삼지 말지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오뎃은 그 말씀을 붙잡았고 칼을 들고 오는 이스라엘 베가와 그와 함께 있었던 군사들 앞에서 손을 딱 벌리고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돌려보내라 라고 담대히 외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베가는 악한 왕이에요. 어느 정도 악하냐? 베가가 하도 악하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잠시 유다를 깨우게 하는 채찍으로 쓰셨지만 잠시 후면 베가를 하나님이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을 통해서 완전히 박살내고 그 다음 왕인 호세아 때는 북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 왕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 왕이 칼 들어서 야 오뎃 쳐라 그리고 치면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뎃은 담대하게 그 사람 앞에서 그 군사를 막아 서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주변에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십들이 4명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가랴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았어요. 지도자들 4명이 오뎃과 함께 왕과 함께 들어오는 군사들을 막고 남쪽 유다 백성을 돌려보내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밀어붙이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 오늘 보면 14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던지라. 한 사람씩 뭘 내려놓은 거예요? 칼을 내려놓는 거예요. 창을 내려놓고 활을 내려놓고 오뎃과 4명의 리더십이 너희들 지금 잘못했어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그 말에 충격을 받아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군사들이 자기들이 들고 있었던 무기들을 내려놓자마자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느냐? 그동안 끌고 갔던 포로였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더니만 무기를 내려놓고 돌아보니까 형제잖아요. 사실은 12지파 아니겠어요? 형제니까 벗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벗은 사람. 야, 이렇게 수치를 주면서 우리가 끌고 왔구나. 그래서 옷을 갖다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을 것을 먹이고 유약한 사람들은 자기가 타고 왔던 나귀 위에 태우고 그리고 상처가 난 사람들에게는 기름을 발랐어요. 그 당시에는 치료약이 기름이었기 때문에 기름을 발라서 치료해서 어디까지 데려다 주느냐? 남쪽 유다 여리고성까지 그들을 다 데려다 주고 그리고 본국 사마리아 땅으로 그 군사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20만의 포로를 데려왔다가 20만의 포로를 데려다 줄 수 있느냐? 그것도 한 사람의 말에 의하여. 저는 성경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이 땅을 만지시는 건 이 땅을 역사해 가는 것은 많은 무리가 아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도 많은 무리가 아니라 말씀 붙잡고 서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해요. 왜 교회는 촛불잔치에 나가지 않느냐라고. 물론 나가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저는 촛불잔치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 나가서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
내 자신이 바뀌지 않고 외칠 때에 그것은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의 변혁은 우리의 목소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한 사람이 얼마나 변화되고 바뀌어지느냐에 따라서 사회 공동체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놓고 우리도 나가서 얼마든지 촛불을 들 수 있지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부터 바꿀게요 라고 하는 정말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촛불 들고 나가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만약에 외치고 많은 사람들 그런 얘기, 이건 정치적인 얘기지만 다시 또 여러 당에서 그 촛불을 당략에 쓸까요, 안 쓸까요? 그럽니다. 중심이 없으면 휩쓸리는 겁니다. 중심이 없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오뎃이라고 한 사람, 이 오뎃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무리 앞에서 자신 있게 기준을 잡을 수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았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일들에 흔들리고 휩쓸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참으로 많죠.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정치적인 어떤 것들도 있고 나라 상황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그 말씀을 얼마나 이 나라를 향하여 외치느냐는 말이죠. 그거 잘못했다고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세상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내 욕심이 나를 앞세울 수도 있고 내 정치적인 계략이 나를 앞세울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대로 돼서는 정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했던 저 고3 아이들 더 이상 소망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변화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도 변화되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로 각자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아니면 아니라고 목숨 걸고 무력 앞에서 딱 설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된다면 이 땅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회복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 가운데 끌려갔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의 백성을. 이들이 끌려갔지만 자기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겠죠. 그냥 따라서 간 거예요. 쭉 끌려간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성 앞에서 가만히 있는데 뭐 옥신각신 막 하다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밥도 주고 옷도 주고 신발도 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는 나귀에 태우네. 그리고 가자네.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자네. 왜 집으로 가요?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모르는 거지요. 누구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하나 있어요. 등단했지만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손택수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2003년도 창작과 비평사에 호랑이 발자국이라는 시집에 시를 하나 실었는데, 이 시의 제목이 아버지 등을 밀며입니다. 아버지의 등을 밀며.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지 않았다. 8살 무렵까지 나는 할 수 없이 누이들과 함께 어머니 손을 잡고 여탕에 들어가야 했다. 누가 물으면 어머니가 미리 일러준 대로 5살이라고 거짓말을 하곤 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입속에 준비해둔 5살 대신 7살이 튀어나와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나이보다 실하게 여물었구나. 누가 고추를 만지기라도 하면 잔뜩 성이 나서 물속으로 텀벙 뛰어들었던 목욕탕.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으리만치 커버린 뒤론
함께 와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부자들을 은근히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하였다. 그때마다 혼자서 원망했고 좀 더 철이 들어서는 돈이 무서워서 목욕탕도 가지 않는 걸 거라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아버지를 비난했다. 등짝에 살이 시커멓게 죽은 지게 자국을 본 건 당신이 쓰러지고 난 뒤의 일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까지 실려온 뒤의 일이다. 그렇게 밀어드리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차마 자식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등. 해지면 달지고 달지면 해지고 걸어갈 길 끝에서 적막하디 적막한 등짝에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는 지게 자국. 아버지는 병원 욕실에 엎혀 들어와서야 비로소 자식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신 것이었다. 아버지가 자식과 함께 목욕탕을 가지 않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험난하게 고생하여 살아왔던 흔적을 자식에게 보여주기 싫었고 자식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에 아버지가 함께 자식과 목욕탕에 가지 못한 것이었죠. 이것이 사랑 아닐까? 하나님이 아하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을 때 어쩔 수 없이 유다 전체를 하나님이 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자녀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 민족을 버리지 않을 줄로 저는 정말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한 개인이 되어 혼란과 낭망 속에서 좌절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로 나라를 세우는 그 귀중한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한번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돌아보며 기도합시다.